네, 오늘도 여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 때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심령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은요, 목마름 속에 세상을 삽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갈급함이 여겨지고 허전하고, 그런 것을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뭔가 더 있어야 돼. 아직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것이 더 있어야만 내가 지금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어.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채워줘도, 내가 마음속에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요, 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질 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 때에만, 그때에만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송 목사는요, 세상의 것들로 모든 게 채워져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도 그런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부리려고 하고, 자존심을 저는 원래 없이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적인 건 무엇을 채워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참 교만하게 듣지는 마세요. 자존심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근데 자존감은요, 나도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이 송 목사는요, 자존감은요 절대로 낮지를 않아요. 하나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누구를 만나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주의 백성들은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데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에 참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육신을 믿고 사는 날 동안도 이 땅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깨우신 것입니다. 집약적으로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우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강론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 몰곳으로 와서 거의 따라오지를 못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면속에서 보면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들썩들썩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쩌면 여기 올라오는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썰렁해 애적으로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자존감을 확실히 가지고 그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귀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드리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이 산상보온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차세, 마음의 차세를 일깨워 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래 팔복에 대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세를 일깨우시고 있고 그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에 대하여 가져야 될 차세를 일깨우시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인 십계명 가운데서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정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악한 자를 대하게 될 때에 악한 자를 대하는 자세, 심지어 원수까지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자세를 5장에서 일깨우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론을 한 6장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나오고 계시냐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신앙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제하는 생활,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금식하는 생활, 이 재물, 물질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생활입니다. 이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그 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일깨우고 있고요. 이제 6장 강론을 마쳤어요. 제가 오늘은 7장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이 7장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제 이 땅을 천국 백성이 생활을 할 때에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6장에서 말씀하시는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활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반드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말씀을 이 7장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그래 조심해야 되는 말씀들을 제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 강론을 또 해갈 것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식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난 뒤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판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저는요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어떤 말씀의 의미냐면 그 원문을 보고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말을 여러분 영어로 보면
저지라는 말로 심판하는 심판관이 심판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최고의 법정에서 어떤 문제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내릴 때에 하나도 오차가 없이 잘못된 것도 없이 실수가 없이 가장 정확하게 정당하게 올바르게 딱 판단을 내리고 선언을 하는, 그러면서 이런 당신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이런 판결을 하면서 비난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먼저 떠오른 게 무엇이냐면 대법관을 지낸 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판사 일을 보고요, 나중에 대법관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1심, 2심에서 다투다 올라온 판결문들을 가지고 마지막 3심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그 일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자기가 지금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잣대가 되어져서 그 모든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지방법원에서도 이제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 하나의 전례가 되어지는 그 판결문은 하나의 아주 판결이 되어지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고도 남는 일이죠. 자기가 일단 판결을 내리면 그게 지금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하급심에서 재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마다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급심에서까지 다 적용을 해가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판결을 하고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모든 사실과 진실과 거짓을 잘된 것과 잘못된 것,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을 하고 판결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사실을 그리고 볼 때에 어떤 문제를 볼 때에 정말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올바르게 말을 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보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한다는 말이 오늘 적지라는 말입니다. 그리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속을 보면서 아주 공의롭게 치우치지 말고 판단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장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요, 판단해야 될,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반드시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말씀을 계속 일깨우시는 내용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어진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하늘 나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글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들어가는 말씀을 하세요.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될 것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갈 때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말씀을 하세요. 이것까지 강론을 할 것인데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행하며 이렇게 지키며 행하며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말씀과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누구, 어떤 문제의 사건을 만날 때에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그 올바르게 말을 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을 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들보의 말씀을 하시고 티 말씀을 하시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러고 난 뒤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뒤에 티를 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고치고 난 뒤에 형제가 잘못된 그런 허물과 죄가 있을 때에 그걸 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 형제, 그리고 가족들이라도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누구라도 그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 그런 그 죄와 허물을 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더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을 때 그 사람을 흉을 보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롭지 못하다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예식을 하면서 자기들은 의롭고 늘 바르고 지금 다른 그 사람들보다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의롭게 살고 있고 경건하게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안식일을 범한다 이런 비난을 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예식하는 그들을 책망을 하시며 저주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사실적으로 우리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왜냐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흉을 보고 비난을 하는 말을 할 때는요. 나는 그 사람이 하는 저런 행동은 안 해. 나는 저 사람보다도 의로워. 저 사람보다도 바르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고 실수하는 게 있고 허물이 있을 때에 그냥 판단을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조심해야 되느냐면요. 사람은요.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어그러지는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천국 백성들도요.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그 육신의 옷을 벗는 날까지는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이 죄성을 떨구어 버릴 수가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심을 가진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끌어내야 돼요. 자기 죄와 허물 부족한 게 있을 때는 자꾸 숨기면서 없는 척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고 실수하는 게 있으면요, 그걸 크게 보면서 그걸 자기는 그걸 숨기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비난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그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보면요, 내가 오늘 선지사님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 목사의 신앙 양식, 우리 선지사님 참 귀한 성품과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지식인들, 정치인들 하는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그게 참 가증스럽고 얼마나 의식적이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가만히 보세요. 요즘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장관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고위 관리들이, 어떤 법관이나 관리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떤 그냥 공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근데 뒤에 그 잘못하는 내용이 보여지는데도 그리고 사실로 드러나는데도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항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나라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정자가 되어지면 적어도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정말 나라의 모든 평안과 질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이제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해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인들과 위정자들만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실수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 사람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은 적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믿음을 가진 천국 백성들도 이런 일면이 다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될 때는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걸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판단을 하고 근데 비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왜 그 다른 사람, 형제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왜 말아야 되냐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상식이 모자라서 지금 어떤 상대방이 어떤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그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잘못되고 죄가 있고 실수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면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래 드러난 일부분만을 보고서 함부로 그렇게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상대방 누군가를 비판을 하면요. 자기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당신들은 잘못했어. 허물있어.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할 때는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 성경 배경이 된 헬라 문화권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루 두 개를 하나는 앞에 달고 있고 하나는 뒤에 이렇게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자루에는 나무의 실수와 허물을 주워 담는 자루이고요. 뒤에 자루는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담는 자루라고 그럽니다. 근데 뒤에는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계속 앞에 달려있는 자루에 담는 거예요. 가득 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자루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도 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자루가 무거워지면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데요. 아무리 주워 담아도 넘어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의 실수와 허물을 자루에 다 주워 담고 있는데 실상은 자기가 주워 담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실수한 허물들이 뒤에 자루에 가득히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있다는 거예요. 허물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절대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판은요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난데 말을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어지면 나에게도 그 비판이 돌아오는 부메랑은요 내가 한 그대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메랑의 법칙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는요 누군가를 내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비난할 때 이렇게 비난할 때 비판하고 비난할 때는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가지를 비판을 하면요 그걸 세 번 이상으로 나에게 비판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그런 서양 격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살 때에 그때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하는 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흉을 보고 깎아내리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이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요. 난 내 눈 속에 있는 애식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자는 다 애식하는 자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그럼 지적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리고 형제 다른 사람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티를 빼라고 하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지만 그럼 들보라는 말과 티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 들보라는 말은요 집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심인 기둥이나 큰 기둥이 석가래 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티라는 말은요
작은 왕교, 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거 빼라고 그 비난을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너는 하나도 볼 줄을 모르면서 내 자신은 볼 줄을 모르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보면서 빼라고 얘기를 하냐, 비난을 하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내용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실수하고 제대로 지금 잘못하는 게 딱 보일 때 그때에 얼른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들보가 있구나. 형제의 눈 속에는 저 티가 있지만 나에게는 들보가 있구나. 저 형제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 더 많은 죄와 실수를 내가 좀 하고 있구나. 나에게는 들보가 있구나. 내 자신을 볼 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흉을 보거나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너보다 낫어, 당신보다 나아, 누구보다 나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들보가 없고 티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들보가 있다는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면 티가 있는 작은 실수와 허물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른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비양심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실수 허물이 있으면 다 감추고 오히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과 실수를 막 지적하면서 책망하면서 무시하면서 깎아내리면서 흉을 보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한 사람이 그 더 더러운 모습이,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 상대방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모두가 뭐더라도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비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과 내 입장을 얼른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른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있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그 무인 가게, 무인 점포에서 그 물건이 라면을 비롯해서 생활 필수품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무인 점포니까 그 가게 주인은 자기가 가게를 안 보면서도요, CCTV 카메라를 딱 달아놓은 거죠. 그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보니까 어떤 좀 나이 드신 그 여자분이 와서 물건만 빼가지고 가고요, 카운터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몇 차례를. 그러니까 이 점포 주인은 경찰한테 고소를 했죠. 경찰이 고소를 받고 나서 그 CCTV를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와서 돈도 안 내고 물건만 빼가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제 CCTV에 찍혔으니까 이 경찰은요, 찾지요. 금방 찾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찾으면서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죠. 찾았어요. 찾아보니까요, 60대 부인인데 그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는 그런 부인이었어요. 그래, 경찰은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아주머니, 왜 돈도 안 내고 그 전부의 물건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까?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배가 고프고 생활이 어려워서 네, 그래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입건을 하고 이제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 열어서 그 라면도 먹을 것도 사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남의 것을 돈을 안 내고 가지고 오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훈방을 했다는 기사였어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잘못 실수하는 게 막 보여요. 보일 때 그때도 그냥 자기 잣대로 하지 말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에게서 정말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장점을 보는 거예요. 좋은 장점을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손주들 지금 잘하고 있지만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배우며 잘하잖아요. 어리니까 생각도 좀 짧고 깊이가 짧죠. 아직도. 사춘기인 우리 대성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어른들이 뭔가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조금 그 생각이 짧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게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점을 볼 줄 알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다듬어지면요 나보다도 더 성숙하고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가지고 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는 손주의 비유를 들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는 게 보일 때 그만 바라보고 뭐 책망하고 뭐 비판하고 뭐 나무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리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있을 때에도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저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있지만 나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더 많아. 그걸 바라볼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실수와 잘못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지성인 우리 C.S. 루이스는 처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이 지성인들에게 많은 일경을 준 C.S. 루이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C.S. 루이스가 떠오르는 영감을 풍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푸시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이 고양이에게 이 루이스가 물었다는 거죠.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러니까 이 푸시 고양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저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루이스는 다시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야 푸시야, 그 너는 런던에서 무엇을 보았어? 그랬더니요 이 고양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이거 생쥐꼴이 되는 거예요. 런던에 가서 아름다운 왕궁을 보고 거기서 그 고아한 성품을 가지고 인자한 엘리자베스 여왕을 본 것이 아니라 겨우 여왕이 앉는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본 거예요. 생쥐는 고양이 눈에는 생쥐만 보이는 거죠. 고양이 같은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올 때는요 누구든지 다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을 때는 그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뭐라고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는 아무런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냐면 그건 아닙니다. 아무도 비판도 하지 말라. 정말 잘못하는 거 보고 실수하는 거 보고 잘못된 거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둬라. 맹목적으로 내버려둬라. 내가 얘기하면 욕먹을 거니까 내버려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너를 판단해서 너를 바라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러고 난 뒤에는 내 형제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그 사람 티를 가진 것이 보일 때는 티를 좀 빼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죄가 보일 때, 잘못하는 게 보일 때는요 얼른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그 잘못하고 있는 것, 실수한 것, 죄 있는 것, 허물 같은 것들을 노력하면서 고치는 것입니다. 들보를 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를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고치는 것입니다.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어도 그 고집 빠지 말고 고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잘못하는 실수, 허물이 보일 때에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제 티를 빼주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 잘못되고 실수한 내용들,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걸 이제 고칠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한 게 딱 드러날 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미 너의 그 들보를 빼어서 좀 신령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너희는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형제나 이웃이나 누가 잘못되는 게 있을 때에 그걸 바로잡고 바로잡아 주라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도 그런 똑같은 죄와 실수, 허물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참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붙들려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보낸 무리에게 붙들려서 이제 참 그 부당한 재판을 받고 빌라도 법정에 서서 이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요.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장담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때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름인 본래 이름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릅니다.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요구했다고 내가 이제 분명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난 뒤에는 너도 고치고 난 뒤에는 지금 나를 버리고 도망을 친 내 형제들 다른 제자들을 좀
굳게 세워줘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죄와 허물이 보일 때는요, 얼른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요, 그걸 깨닫고 고치고 난 뒤에는 형제와 자매들도 이웃들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잘못과 허물을 고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을,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비판을 하고 바른 권면을 하면서 세워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내 손주들이지만, 여러분이 성도들이지만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분명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내버려 두면요, 그 사람이 그걸 고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잘못과 실수가 다른 사람들 눈에도 다 보일 거거든요. 그게 잘못하고 있는 게 실수가 다 보일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흉보고 깔보는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가 이 잘못한 게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치고 난 뒤에 그 형제나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과 실수를 고칠 수 있도록 그 책망하며 권면하며 세워줄 때는요, 이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해주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서 좋은 장점을 얼른 찾으세요. 그 허물이 보였어요. 잘못이 보였어요. 그걸 고쳐주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것만을 보고 막 먼저 책망을 하며 비판을 하며 얘기를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먼저 이렇게 보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난 뒤에 또 그 잘못한 것은 바르게 일깨워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고치게 되어지면 더 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런 비판, 이런 책망을 샌드위치 비판, 샌드위치 책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먼저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책망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로가 되도록 칭찬해주는, 이렇게 하면서 세워주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이웃들, 친구들이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냥 내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며 비판을 하는, 흉보고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정말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자신에게 더 좋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나를 반성하면서 비판하면서 고치면서, 그리고 난 뒤에 참 잘못하고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있을 때는요, 바르게 일깨워주고 그들이 그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세워주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을 일깨우시면서 남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와 이웃, 친구들 잘못한 것을 볼 때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내 자신에게 있는 들보, 더 큰 잘못, 더 큰 실수, 허물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들보를 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는 작은 티를 가지고 있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바르게 일깨워 주어서 그 잘못과 실수, 허물을 고치고 바르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이웃으로 세워주는 생활을 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